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오늘의 말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찐이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찐이야라고 하는 그 노래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한 프로에서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여러분, 찐이야라는 것이 진짜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진짜다. 왜 진짜란 말을 하고 사람들은 이 진짜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물론 당연한 것이겠죠. 그만큼 세상에 가짜가 많고 진짜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들어보게 되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들의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 찐이야라는 말처럼 우리 많은 세상 속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지금 보이는 그 그림에 나오는 음식 중에 진짜 음식은 어떤 음식 같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에 있는 모든 음식은 전부 모형입니다. 하나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총각무 김치를 보게 되면 정말 침이 넘어갈 만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 같습니다. 저는 이거랑 그 전 같은 경우는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부 다 가짜라고 맞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안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에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려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그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모습을 닮았던 그들을 보고서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정말로 구원받는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마치 말씀해 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씀이 나와요.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나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로 주신 거,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행동한 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둘이 부딪히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표시와 증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죠.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입니다. 배를 맺으면 배나무예요. 사과 열매를 맺으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을 해도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곧 증거이죠. 열매는 곧 우리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행동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 구별 없이 똑같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내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벌써 44년의 삶을 살았지만 제게 좋지 않은 이런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성품과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언제 가능하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사진은 한때 유명했던 조직 폭력배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정파의 김연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습 보게 되면 정말로 불만과 원망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붙잡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고 싶었다. 지금 붙잡힌 게 더 못 죽여서 아쉽다. 심지어 우리 엄마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서 한이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주셨던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소식을 듣기 전에 너무 죄송합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하는 찬송과 같이 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 암송, 연구하며 매일 주님 곁으로 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전 사회에 있을 때는 인생의 의미, 즉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방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헛된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헛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허나 제가 유라굴로 같은 폭풍을 맞아 저에게 많은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 예수 아버지께 할렐루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죄와 잃어버린 상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두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당에서 목사님 세 분과 집사님과 405장 찬송을 함께 찬양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세 분의 목사님께도 제가 큰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미천한 저에게 신경을 써주시니 감지덕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행한 삶, 온행한 성품으로 모범이 되는 크리스천으로 남겠습니다. 목사님, 하고픈 말은 많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분노에 표출했던 눈빛에서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정말 긴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게 말이 돼?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바뀌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건을 깨달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 지존파 이 김연양은 그냥 혼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사형받을 때까지 200명이 넘는 죄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도 찬양하면서 사형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매일매일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 주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